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제는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열방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아예 택정하셔서 너희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니까 어떻겠어요? 돈이 많이 모이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 쪽으로 빠지느냐 하면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게 된 배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그 이유에는 다름 아닌 돈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근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그 힘이 이 돈인데, 이 돈은 신적인 세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성경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여도 돈에 눈이 멀면,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사람은요, 이 돈을 가지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설계를 하시고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것. 자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만 만족하며 살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발전을 하지 않겠다. 현실을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것 10가지면 10가지만 가지고 사는 거고, 한 가지면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거고, 이게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 그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한 개밖에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 되시고, 내가 오늘 이걸 쓰면 내일 하나님 이것도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부에 처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절대로 내 인생은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내가 추락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배웠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할 때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금질, 때로는 부한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당금질을 통해서 가난도 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만족하구나,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성도들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권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시간 하나라도, 내 물질 작은 것 하나라도 모든 것은 주님의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오늘 하나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묻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되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1조예요. 저는 11조를 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헌금과 11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헌금은 말 그대로 바칠 헌자에 쇠금자,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드리는 건 나를. 그런데 11조는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은 이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요거는 내 겁니다. 이런 고백도 아니고 열의 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이제 10의 9는 내 거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그죠? 이것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11조, 마치 이걸 11조를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곳간에 뭐 넘치도록 복을 주시리라 하니까 10의 1은 그러면 하나님 드시고 10의 9는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아니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서 무슨 10의 9가 내 거라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는 11조 드렸으니까 왜 복 안 주냐고, 왜 복 안 주냐고. 이게 너무 벌써 또 이게 돈에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면 10의 9, 나머지 10의 9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의 9를 어떻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도박하고 로또 복권 사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1조 드렸거든요. 아니요, 그 11조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드려라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11조 정신으로 살아라,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내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한다면, 내 건강이며 내 시간이며 1,000원짜리 한 장이며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의 9도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하면서 돈을 부리면서 청지기 같이 살아갈 때 돈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돈과 두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귀한 오늘 하루의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